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제 지금부터 주님 품에 가는 날까지 늘 승리하며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승리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이래요.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그것이 다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한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면 아마도 여러분 여성분들 아기를 낳아서 길러본 분들은 알아요. 아기를 처음 딱 낳으면 10달 동안 내가 이렇게 배불러서 힘들었는데 됐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가요? 아니지요.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나면 일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진장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서 그동안 그렇게 교회 안 나가고 어떤 때는 막 박해하고 어떤 때 교회 못 나가게 막 심술 부리고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었어, 영접했어, 그러면 다 됐어? 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영적으로 응애 하고 막 어린 아이가 탄생한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아이가 탄생하면요 해야 될 일이 수도 없어요. 흔히 100일 잔치 하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100일 전까지 태어나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일만 넘기면 아이고 이 녀석 이제 살겠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100일 될 때까지는요 애가 낮과 밤을 몰라요. 밤에도 낮 같고 낮에도 밤 같고 2시간마다 3시간마다 계속 먹고 싸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는 잠을 못 자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저 배고프면 뭔가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울어지 깨요. 막 응애 왕성하게 먹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 다리만 막 움직이죠. 그리고 왕성하게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길러봐야 엄마 아빠의 그 고생, 그 은혜, 그 고마움을 그때서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30이 됐어도 나이 40이 됐어도 아직 아기를 안 낳은 사람들은 아직 부모 심령을 모르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기가 막 태어났다. 그러면 왜 100일 전에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는가? 갖가지 그 아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 아기에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바이러스도 있고요. 온갖 병원균이 왔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달았어요. 금줄. 그래서 이 금줄 달아서 아기 낳았으니까 오지 마시오. 손님 오면 안 돼요. 제가 설날 바로 다음 날이 생일이에요. 구정 설날 다음 날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저희 고모부가 먼 길 그 눈길에 걸어왔대요. 그런데 딱 금줄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갔대요. 누구 우리 고모부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이제 후일담을 제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아기에게 온갖 바이러스와 병원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그랬네요.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시험을 받아. 그래서 이 시험이란 말에
조금 공부하는 시간 갖겠어요. 자, 전에 이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자기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안 가져왔다 하는 사람 들으라고 하면 또 너무 많을 테니까 자기 성경책을 챙겨서 가져왔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손 들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꼭 자기 성경 챙겨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여기 그냥 이거 피면 금방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셀폰이 발전됐고 과학기술이 많이 진보됐지만 그러나 디지털이 따라올 수 없는 아날로그에, 다시 말하면 셀폰이나 이런 전자기기가 따라올 수 없는 옛날 구식의 이 성경책이 따라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정말 귀한 장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폰에다가 여러분 뭐 적어 넣을 수 있나요? 물론 적어 넣을 수 있죠. 요즘 스크린샷해서 그 노트 기능 있는 거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든 즉각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나요? 한참 그걸 찾아서 열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쉬운가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루트는, 의사소통 통로는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이 책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생각나는 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아이고 저는 뭐 교회도 하나 놓고 다니고요, 집에도 있고요, 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 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늘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갈 때도 끼고 가고, 직장을 할 때도 끼고 가고, 또 어디 뭐 할 때도 끼고 다니고,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볼펜으로 쓰면 이게 그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덮여서. 그래서 가능하면 조그마한 연필로 적어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30년, 20년 이렇게 목회해서 많이 읽어서 거의 대부분 성경 알고 있고, 또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 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빼놓고서는 우리 모두 다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저는요, 새롭게 예수님 믿고 하는 사람들 다 제 주머니 털어서 사주고 싶어요. 사줄 여력도 있고 사들 용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사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세요. 직접. 그리고 여러분이 읽기 좋은 활짝 큰 걸로. 그리고 그 뒤에 관주라는 것은 거기 이렇게 기억해서 몇 장 몇 절 이 써 있는 것이 관주예요. 그 있는 책으로 사세요. 여러분 돈으로 직접 사세요. 그리고 에브리 예배마다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여기 신학교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아기가요, 막 태어났을 때 뭐 조금 젖병이 좀 늦으면 막 울어 제끼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막 태어난 사람은요, 왕성한 생명 활동이 있어요. 먹을 거 달라고 울어제끼고, 뭘 달라고 울어제끼고, 벌써 쌌다고 치워달라고 울어제끼고. 이렇듯이 이상하게 예수님 안 믿다가 딱 믿고 나면 교회가 가고 싶어. 예배가 그리워져.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져. 왜 주일이 한 번만 있지? 일주일에 한 몇 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 잘 모르는데도 읽고 싶고.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하고 싶고, 또 우리 성도 처음에 만나서 서먹서먹하고 그런데도 막 뭔가 얘기하고 싶고, 오랫동안 수년간 그 사귀어본 친구처럼 아주 친한 사람처럼 만나면 반갑고 얘기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 본능이에요. 왜 이 성경을 찾아서 가지고 다니라 하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별명이 백화점 왕이에요. 이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과 그 다음에 D.L. 무디 큰 부흥 강사죠.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큰 부자, 얼마나 많은 백화점이 세웠는가. 이 백화점 왕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84세인 1921년에 그의 사업 60년 되는 해에 큰 파티를 벌였어요. 60년 동안 사업했어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살면서 한 투자 중에 가장 큰 투자, 가장 효과적인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주저하지도 않고 머물거리지 않고 즉각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한 투자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2불 7호, 2불 75센 주고 산 성경입니다. 지금 돈하고는 2불 7호가 엄청 차이가 많아요. 당시 2불 7호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이제 10살짜리가 그 돈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그 딴에는 굉장히 큰 투자를 한 거예요. 그 2불 7호에 산 그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백화점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책은 하나,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돈으로 사고, 여러분이 매일 캐리하고, 일하러 갈 때도, 예배 들어갈 때도 항상 끼고 다니고, 여러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적고, 말씀 들으면서 적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험 하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그것이 테스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냐면, 그동안 학기 중간까지 공부 잘 했는가, 잘 따라왔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말, 연말고사는 자, 이제 다음 학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 자격 안 되면 유급시켜요. 너 1학년 한 번 더 다녀야 되겠어? 이 정도 실력 가지고 2학년 못 올라가? 라고 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시험 그랬지만 영어에선 테스트도 시험이고요. 트라이얼. 그래서 제가 책을 오늘 설교하면서 책을 2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깜빡 챙겨놓고 가지고 잃어버려서 제가 충분한 시간이 있기에 여러분 예배 준비한 시간에 집에 갔다 왔어요. 책 2권 가져왔는데 하나는 영어 사전이에요. 미국에 오기 전에는 거의 1년 혹은 2년마다 새롭게 샀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당시에 좋은 거, 제가 96년도에 유학 왔는데요. 96년도에 유학 오면서 민중서관에서 나온 사전과 시사사전 2개를 가져왔어요. 96년도에 발간된 거예요. 또 하나는 헬라어 스테판 워너 성경이에요. 적어도 꼭 설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들도 뉴피플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요거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고 큐티할 때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어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고요. 한글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헬라어 지식이 있다 해서 공부할 사람은 사전 찾아보도록 그 스트롱 번호도 단어마다 먹혀져 있어요. 매겨져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이에요. 트라이얼 했을 때 제가 왜 이 성경을 이걸 가져왔냐면 여러분 셀폰에 보면요. 트라이얼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시험하는 말에 영어로는 테스트도 있고 트라이얼도 있는데 트라이얼을 여러분 그 구글 트랜슬레이트 찾으면 재판 이렇게 나와요. 다른 뜻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트라이얼이 재판이나 뜻이 있나요? 그것만 있나요? 그러니까 흔히 구글 번역, 구글 사전만 찾고 그 셀폰에만 의지하면요 우리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어도 영어 성경, 영어 사전 그리고 그 원어 성경은 우리 큐티 하면서 집에 늘 옆에 가까이 두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직접 영어 사전을 트라이얼을 제가 찾아서 보겠어요. 영어 사전에 구글 트랜슬레이션은 안 나와요. 그런데 트라이얼을 찾으면 한국말로 큰 5가지 뜻이 나와요. 첫 번째가 트라이얼 하면은 재판, 법정에서 심리, 재판, 공판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뭐뭘 해보기 혹은 시도, 혹은 시험, 혹은 시운전 이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 시련 혹은 노력, 고난, 고초 그런 뜻이 있고요. 네 번째 스포츠에서 경기, 시합 이런 뜻이 있고요. 다섯 번째 형용사용법으로 공판의, 재판의, 예심의 그리고 법정에서 예심하는 거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구글 트랜슬레이트에서 발견되나요? 안 나와요. 그냥 재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쉬운 단어도 이미 뻔히 알고 있는 단어도 필요하면 이 영어사를 찾아봐야 돼요. 자, 시험이라고 했을 때, 또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 서퍼링, 고난당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우리말로 시험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에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헬라어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말로 써놨어요. 하나는 도키마조 하는 뜻이 있어요. 도키마조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22번 나옵니다. 베이라조 하는 말은 38번 나와요. 그리고 오늘 그가 시험을 받아라고 했을 때 시험은 베이라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이라조는 그냥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혹해서 걸러 넘어져서 멸망하도록 아주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이 베이라조예요. 그래서 이 베이라조라고 나올 때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유혹, 템테이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리고 도키마조는 건전한 의미에서 시험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고난 이렇게 시련 당하게 하고 또 훈련 혹은 그 어려움 역경 당하게 하고 하는 것 그것을 도키마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자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베이라조고,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하나님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은 도키마조예요. 자, 사실 이런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적어도 필요하면 적어놓고 필요하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 독자 아들 100세 낳은 아들 번제로 드리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100세 난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아내한테 사라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일 하면서 그 부부간에 상의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예요. 그리고 종을 데리고 가는데 종을 산 위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산 밑에다가 따로 떼어놨어요. 만약에 그 종 데리고 갔으면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자고 할 때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 주인마님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우리 이삭만 그 아드님이 무슨 어떤 사람인데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노망 나셨나요? 100세가 넘더니 하고서 두 손 꽉 잡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리 알고 종도 밑에 산 밑에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이삭하고 둘만 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은 115세이고 이삭이 17살이면 117살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15살이든 17살이든 하여간 몇 살이 됐든 아주 혈기왕성하고 재빠른 그런 청소년 나이예요. 아들이 이삭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묶어서 단에 놓고 죽이려고 못했을 겁니다.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던 순종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봤다. 내가 그 아들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거 봤다. 죽이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턱 눈들어 보니까 그 앞에 수양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실 수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시험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는가, 믿음의 조상이 될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너 이제 2학년 올라갈 자격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시험에 관해서 자, 이제 성경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경책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시험은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이스,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잘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가 딱 탄생하자마자 이 세상에서 잘 생존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병원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리고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이에요. 세상 문화, 곳곳에 이 죄가 스며들어 있어요. 심지어는요, 지금 한국도 미국도 제도 속에, 법 속에, 사회 체제 속에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는 조선시대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투기만 해도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성분들. 그런데 지금은요,
현장에서 바람피다가 현장에서 들켜도 그게 간음죄가 죄가 아니에요. 간음죄가 폐지된 것이 미국도 한국도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남편이 화가 나서 주먹으로 쳤다. 그러면 그 남편은 폭행죄가 성립돼서 경찰에 끌려가요. 만약에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면 현장에서 바람피다가 걸려도 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사회의 법 만들고 체제 만들고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가면 자꾸 거기에 영향력을 줘서 죄 짓도록 만드는 법과 사회 질서, 이 사회 소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점점점 더 악해져 가요. 이 세상에. 지금도요,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뭐 잘못 누르면요, 셀폰이든 컴퓨터든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세상 문화 속에 또 하나는 우리 옛 성품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 옛 성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써요. 그런데 자, 온갖 종류의 어떤 시험이든 악한 자가 와서 주는 시험이든 내 마음에서 생겨나서 받는 시험이든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래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만난 것은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을 때 시험은 페라조예요. 그런데 3절에 똑같은 우리말로 시험에 해당되는 말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했을 때는 도키마조를 썼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헬라어가 틀려요. 도키마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것이 참고 인내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시련이 좋은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자 형들한테 시기받아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속상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현실 수용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거 다 맡겼어요. 먹는 거하고 자기 아내만 빼놓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그것도 날마다 유혹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날 잡아서 하인들 다 나가라 하고서 둘이만 있는데 막 덤비는 거예요. 우통 벗어놓고 도망쳤지요. 그랬더니 보라고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억지 써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됐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또 상처가 되고 했겠습니까? 내가 뭐야 지금 황금 같은 나이에 일생 동안 살아나갈 자격증 따고 대학을 졸업장 따고 뭐 해야 될 나이에 내가 뭐야 지금. 그런데 다 이기고 참고 다 견뎠더니 13년 뒤에 17살에 팔려가서 30세 되던 해에 갑자기 애굽의 제2인자가 딱 뜹니다. 그가 참고 이겼기 때문이에요. 트라이얼. 그래서 지금 여기 도끼마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할 것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 시험 모두 다가 페이라조를 썼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 받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어떤 욕심? 좀 더 짜릿한 즐거움을 맛보려고. 그래서 영계를 찾아요.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또 다른 사람보다 또 더 나아지는 것처럼 우월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더 낫다. 우쭐한 교만심에. 그래서 온갖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을 받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셨나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삶을 사시고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시험할 수가 있다. 예수님까지 건드려서 흔들어 보려고 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흔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자, 악한 자보다 더 크시고 그를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사탄이 이 세계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씁니다. 첫째는 그런 사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 죄, 이것이 실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목회자,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 교수들, 박사 학위가 있는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신학대학이라고 다 같은 신학대학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흔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거기에서는 죄가 사탄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라고 믿지 않아요.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또 하나는 사탄이 계략 중 하나는 마치 사탄이 굉장히 크고 대단해서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큰 존재로 부각시켜서 계략을 삼아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이 영세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오래전 언젠가 사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그 하늘의 영들
한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기가 보여주는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줄로 생각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손에서 논다. 무진장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뜻도 모르고 왜인지도 모르고 고난당했어요. 갑자기 10명의 아들, 딸 다 죽고 갑자기 그 소와 양떼 짐승들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그 모든 가산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몸에 병이 나서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얼마나 그 보기가 흉하고 얼마나 악한지 자기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할 만큼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이 사탄이 무진장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리미트, 한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자, 그것은 악한 자, 악한 영들,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가 인류 역사의 한 일들 보면은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을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고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 그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린다 그랬어요. 말씀 들은 거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면 결국은 내 속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화를,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탄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틈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멀어지게 하려고 노리는 것이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네요.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그러나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빠른 속도로,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 우선은 이 사회 체제,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그 악한 사이트가 못 들어오게 막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필요하면 셀폰을 주면서 혹은 컴퓨터를 주면서 필요하면 막아야 되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사회 입법할 수 있는 국회나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면요, 잘 우리 자녀 교육해서 니네가 가서 이 사회의 체제의 그 죄 짓는 체제를 막아라. 이 군대에서, 경찰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좀 만들어라. 우리 자녀들을 좀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신학, 바른 신학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마음속은 우리 인생 속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렇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은요. 계속해서 전쟁,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싸움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사실은 세상에서 심리학 혹은 상담학에서 그 마음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 거기가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체 우리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 영이에요. 세 가지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 intelligent, 우리의 thinking,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드는 생각이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 형체가 없어요. 누굴 통해서 움직이는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해요. 물론 성령님도 우리 육체가 없어요.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심으로 활동하십니다. 나에게 드는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떤 생각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고 어떤 생각은 악한 자가 주는 생각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나한테 들어온 생각을. 어떤 때는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럼 하위의 문제까지 같이 다루겠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를테면 누구한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의심하는 마음, 이 생각이 자꾸 나한테 오고 내가 그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스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은, 우리의 영혼은 thinking만 있는 것이 아니고 emotion이 있어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한 감정이 달래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화가 확 나는 것도 3분 참고 5분 참고 10분 참으면 사실은 그 화가 녹아내려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화가 녹아내리질 않아요.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분한 마음, 속상한 마음,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마음이 속상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께 벌써 다 아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서운한데 그래서 이 감정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는데 제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감정을, 제 분한 마음, 제가 화나는 마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감정도 컨트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thinking 또는 emotion 또 하나가 있어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어떤 때는요. 어떤 무엇을 decision,
어떤 때는 결정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귀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선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결단을 스탑하거나 아니면 체인지하거나 해야만 됩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정의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아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거 다 당했어요. 그래 아세요. 우리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도 육체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내 화분을 부추겨서 그래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냥 화내고 내 욕심 따라 살고 그리고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하면 결국은 사탄에 주는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셀프 컨트롤하고 내가 그래도 참고 그래도 내가 바르게 생각과 삶, 태도를 바꾸고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 따라 살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